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이나 종교적인 어떤 공간 안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단지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교회 안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정의가 뭡니까? 암흑의 정의가 뭡니까? 빛의 부재라고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지금 이 공간에 불을 다 끄면 어둡죠. 근데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빛된 삶을 살 때 이 세상의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을 막 억지로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면 세상의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가나 장사를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손님이나 고객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신뢰와 신임을 주어가지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업가는 다르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공무원들은 다 어두운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밝히는 거죠.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정치는 썩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정치의 영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썩어 빠진 정치 영역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정치계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으면 된다. 세상을 떠나서 불교처럼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만 수양을 하면 된다. 그것은 참된 종교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불교식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세상을 떠나 있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모든 방면에 들어가셔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도성, 세상 나라를 구분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둘 사이에서 긴장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속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역사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종종 바다에 떠 있는 배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배를 만들잖아요. 배를 건축하잖아요. 근데 배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배를 만들어 놓고 항구에만 묶어둔다면 바다로 나가면 위험해. 그러니까 항구에만 있어야 돼 한다면 그 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배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배를 만드는 이유는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배는 어떻게 됩니까? 침몰당하는 거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거나 도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배로 들어오면 침몰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정신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침몰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침몰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학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불신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의 머리 숫자를 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그러면 그 학교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출퇴근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교육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다니엘이 포로민으로 끌려갔지만,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10대 때 노예로 그렇게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죠.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이 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셉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형통하고 마침내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이집트는요,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노예로 끌려간 종이 그런 대제국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일본의 재상이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그 이집트에서 세상 속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요셉을 산 사람이 누구냐? 이게 공교롭게도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애굽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운명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이지만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는 성실하게 주인에게 신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여기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의 원어가 뭐냐면 신임이라는 말이에요. 신임. 요셉은요, 자기의 주인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었어요. 요셉은 주인에게 신임을 얻었고 주인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 놓고 맡기는 거예요. 왜요? 신뢰하니까요.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요셉의 삶이 너무 성실하고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정말 잘해내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의 가정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총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경험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요셉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죠. 첫째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이 그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셉이 하루아침 사이에 이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고 신뢰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10년 이상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창세기 이 39장은 요셉의 나이 27살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언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느냐?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거예요.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보디발이 보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다른 거예요. 애굽 사람과도 다른 거예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맡겨진 일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을 하는 겁니다. 신임을 해가지고 비록 요셉이 자기 종이지만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는 총무의 자리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변함없이 성실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요셉은 보디발에게 보여준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보디발에게도 복을 주셔요. 그런데 언제부터요?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누구 때문에 보디발에게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맡기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본 거예요.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결과가 좋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의 주인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복덩이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집에 굴러 들어온 복덩이였던 거예요. 사람 하나가 잘 들어오면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이 잘 되려면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다 망해가는 집안에, 망조가 들어가는 집안에 며느리 하나가 잘 들어가서 그 집안을 일으켜버립니다. 그 집안을 완전히 부하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사람 하나가 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인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 집안이 완전 망조가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그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되었든 사위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만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위해서 공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임하잖아요. 바로 요셉은 그런 복덩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복덩이가 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것을 사모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은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고통덩이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니면서 교회의 덕을 깨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전도회가 화목하고 잘 돼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남을 잘 되게 하는 복덩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게 만드는 고통덩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내가 남을 복되게 하고 잘 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고통덩이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불통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왜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복덩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통덩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요셉처럼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셉처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우리가 떠 있지만 세상의 물이 나의 신앙생활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매우 뛰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셉은 말 그대로 훈남이에요. 훈남.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미남, 훈남이었어요. 이런 요셉을 보면서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처음에는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뭐 이쁘게 생겼으니까 추파를 던져요. 눈짓을 해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아, 나와 하룻밤 자자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셉을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죄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요셉을 무너뜨리려고요. 요셉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유혹해요. 여러분들의 거룩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런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과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나를 믿어주는 주인을 배신할 수가 없다. 보디발이 당신 남편이 나를 믿어서 이 가정의 모든 일을 나에게 맡겼는데, 나를 신뢰해서 맡겼는데 나는 그럴 수는 없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1대1 남녀의 상황입니다. 젊은 요셉은, 혈기가 끓는 요셉은 얼마든지 보디발의 아내와 부정한 정사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의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단호한 거절에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화가 난 거죠. 감히 네가 나를 거절해서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동침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가지고 이제 요셉을 모함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모함합니다. 여보, 당신이 신임했던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랬어.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디발은 요셉을 친위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변명도 하지 않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을 지켰던 요셉이 성폭행범이 된 거잖아요. 요즘 우리는 뭐 뉴스에서 그런 기사들 보잖아요. 어떤 사람을 그냥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가지고 억울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잖아요. 요셉이 바로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대 이집트의 법문헌이나 토판에 보면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되면 그 여자의 남편은 상대 남자를 죽일 수가 있어요. 애굽의 토판에 보면 노예가 상전의 여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매 1000대를 때리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이 매 1000대지 그것은 곧 죽여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유대의 법이에요. 아니 그게 이집트의 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매 1000대를 맞고 요셉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가장 중한 형벌이 뭐예요? 40에 하나 가만 매잖아요. 왜요?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39대로 재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 1000대를 맞는다? 그건 뭐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매 천대로 때리지 않고 친위대 감옥으로 보냈어요. 이 친위대 감옥은 이게 잡범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감옥은 정치범들이 가는 곳이에요. 공무원들 중에 뭐 죄를 지었든지 이런 정치범들 수용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보디발은 요셉을 죽일 수도 있는데 왜 감옥으로 보냈을까요? 그것은요, 보디발은요, 아내의 말보다 요셉을 더 신뢰했습니다.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안 죽이는 거예요. 요셉을 죽일 수 있는데 그냥 아내 말 듣고 그 뭐 아내를 알 거 아니에요.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야.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아내가 하도 그냥 옆에서 남편에게 요셉을 몰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지만 그것도 친위대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은 요셉을 10년 동안 겪어봤잖아요. 10년 동안 겪고 나서 요셉을 아는 거죠. 내 아내가 지금 요셉을 모함하는구나. 내가 아는 요셉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고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요셉을 친위대 감옥에 넣는 수준에서 그냥 일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는 겁니까? 요셉이 그 친위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왕의 관원장들을 만나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던 거예요. 만약 제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보디발을 찾아가서 변명했을 거예요. 주인님, 억울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침묵해요. 근데 성경에서 요셉의 침묵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이집트인들의 애굽 사람들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뭐냐?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집트인들은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질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집트인들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가 진정한 리더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봤는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억울한 상황에 놓이면 놓일수록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입을 열어서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거기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경제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이 고위 정치범들만 수용되는 감옥이었어요. 요셉은 거기에서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 결국 요셉의 억울함의 자리는 그에게 있어서 배움의 학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형통의 길이 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과 통하면 형통의 길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사용하셔도 더러운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은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고 그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요셉처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